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저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들 다 주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 큰 일 다 주님께 의탁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 제가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장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만나고 또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에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려나 보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바울 일행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가 바울 일행을 맨날 며칠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게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나중에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귀신 들린 여자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큰 소리로 그냥 가는 곳마다 소리를 지르니 결국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은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는 곳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이제 주인들에게 큰 금전적인 손해가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요,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이제 고발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은 중죄인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이에요.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람도 통하지 않아요.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다가 발이 착고에 이제 묶여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였던 거예요. 형틀 아닙니까? 그래서 다리가 쫙 벌려진 상태에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낙심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매질을 당해서 살이 찢겨진 상태에서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발이 착고에 매였으니 누워서 편히 잘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바울과 실라는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모든 형편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도 시끄럽다고 나 자야 되는데 왜 떠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찬양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 소리를 듣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경배가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깊은 감명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와 또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함께 있는 죄수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저는 믿어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와 찬송을 하던 중에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들이 다 열렸어요. 예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감옥 문들이 열렸고 모든 죄인들이 매였던 것이 풀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한밤중이니까 당연히 간수는 깊이 이제 잠이 들었던 건데 지진이 일어나고요. 문들이 열리고요. 창고들이 형들이 이렇게 막 풀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놀라서 깨어났는데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로마법에는요. 죄수가 도망했을 경우에는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거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건데 2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제 지하 감옥 아닙니까? 로마 감옥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지상,
그리고 지상의 건물에 그 안에 있었던 감옥, 그리고 사형수들이라든지 중죄인들이 갇혀있던 지하 감옥. 지하 감옥이니까 감방 안은 컴컴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반면에 간수가 있는 복도에는 이제 횃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은 간수가 자결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자결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고요.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렇게 알려줘요. 나중에도 이제 간수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하에게 등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감옥 안을 일일이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30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인데 간수가 이렇게 질문을 한 내용을 보면 생각해 보면 잘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자다가 깨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또 기도 소리를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전후 내용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어요.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들이 이제 열리는 것도 참 놀라운데, 이 착고까지 다 이제 풀린 상태가 아닙니까? 누가 풀어줬겠어요? 그런데다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 밖의 일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들도 놀랐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이적들을 행했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신인가 보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바울과 실라의 인품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면에서 간수는 제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과 같은 그런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31절로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답은 한 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날마다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간수를 통해서 그의 가족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감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너희 마음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이 쫓겨다니거나 매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드리고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나 위해서 할 수 있겠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너 감당해 줄 수 있지? 내가 너에게 이 영혼들을 맡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내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주 즐겁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함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정도의 헌신 또 그 정도의 고난은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감내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을 허락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좀 어느 정도 각오하면서 웬만해서는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고난에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자녀들에게는요,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지 않고 가장 귀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동참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수확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수고했어. 그 열매 한번 따서 먹어봐. 얼마나 좋은지 너가 내 심정 이해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되어 살아가게 하시고자 열매를 너가 거둬들여라. 너가 맛보아라. 이런 복을 주세요. 어떤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수확하고 맛보라고 하시고요,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 너 이제 알겠지? 나 믿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감당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 부탁을 우리 각자에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내 헌신을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열매를 누리라고, 열매를 또 복을 누리라고 주셨다고, 이것으로만 좋아하죠. 사실 우리는요, 이런 것으로 너무 좋아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교 여행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에게서 시작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맡길만 하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힘있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증언 맞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시기를 또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